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둘째 아담이 있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둘 다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을 말하고 이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담과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첫째 아담은 그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빠져서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담은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결국 우리 인간의 운명은 우리 생명의 파멸로 갔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고 그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의 그 사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들을 하신 후에 이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닥친 첫째 일이 뭐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이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시험한 그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지금 굶주림의 상태에 있는데 내가 매우 배가 고파서 매우 힘든 상태에 있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줄인 배를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예수님의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기에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게 앞서서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이 사단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는 지금 어떤 상태로 너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단부터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굶주린 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나의 가장 너 자신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의 능력을 믿고 너의 그 능력으로 이 돌로 그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내 마음껏 사용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너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말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정말 귀중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으로 그럼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줘서 너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 한번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세상에 권세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도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어떤 속됨으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가를 이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천하만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 이것을 너가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너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경배하고 섬길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시험하는 자 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형,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시험들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참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테스트, 즉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그 기술에 얼마나 숙달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보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물의 기능이나 그 성능이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험은 아니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쉽게 유혹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잘못된 것으로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시험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왔을 때,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이 돌들로 그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속으로, 우리를 악의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가 줍니까? 우리는 보통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죠. 우리도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요즘 김 집사 시험 들었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시험 들겠어.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시험 들겠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로 죄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은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하니까 나는 시험 안 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시험을 받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기도문을 말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늘 이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늘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우리가 대처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덩이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나에게 절을 하라고, 이런 유혹을, 이런 시험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시험을 줍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흔들어 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도록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사단,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정리시켜서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시험을 받죠. 왜 시험을 받습니까? 사단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어떤 뿔을 가지고, 뿔의 형상을 가지고 정말 그 창을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유혹합니까? 시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흉악한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창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무지막지하게 생긴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이 사단은, 이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것이 사단인지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하는 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험의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유혹합니다. 김집사, 오늘 교회 빠져도 돼. 한 번씩 빠져도 괜찮아. 그럼 매일 가는 거, 일주일에 매일 가는 그거 한 번 빠지면 어때? 오늘 기도 좀 쉬어. 오늘 연휴 열심히 일했는데 좀 쉬어도 되잖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놓은 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침입해서 우리가 시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시험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더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단은 아니죠. 우리가 사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시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시험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험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시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실체를 모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부드러운 유혹, 그 부드러운 시험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손상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모자란, 가장 부족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사탄의 처음 한 시험이 예수님이 줄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모자란 상태에 있을 때 유혹한 것이 뭡니까?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능히 이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치는 이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겠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이겨낼 수 있겠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지. 물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령의 상태가 되어야 능히 이 사탄 마귀들의 시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과 이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그 시험과 유혹들을,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내 자신의 힘이나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들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음을 회의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험을 당합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즉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시험들을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되고 우리가 이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 앞에 얼마나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시험들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시험과 그 유혹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야 그 은혜로 능히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로 인해서부터 이제 부활절 전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동시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앞에는 많은 수많은 시험과 그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